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만나면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라를 둘러봐도, 나 개인의 삶을 둘러봐도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도무지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나의 짐을 내가 무겁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겁니다. 무거워요. 내가 지고 가는 짐들이. 내 짐을, 너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고 하지만은, 맡겨버린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내가 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들을 내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낑낑대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 또한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현지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의 현지소.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분은 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초가예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자꾸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도 본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요즘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왜?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 또 뭐 공무원들을 모두 할 것 같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법부나 행정부나 또 뭐 입법부나 모든 게 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은 과격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조용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취해야 될 것인지. 요즘 들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또 사회 속에서
그다지 믿음이 안 간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내가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또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또 나의 사회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지 아니면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끙끙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저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도 있게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을 갖춰놓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지만 이렇게 다 문이 열려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다는.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못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을 이제 또 그대로 인용하는 거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근데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넓게 열렸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과거에는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믿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 믿음의 모양새도 너무 시시각각이라는 거죠. 너무나 달라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한 자가 있다는 거죠. 내 속과 바깥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꽉차야 되는데 겉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안에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는 겁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다 예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1시가 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 중에 또 믿는 자들 중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우리는 매우 관건이라는 겁니다. 모양새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와 그리스도, 이 이름이 나의 믿음이 되냐는 겁니다. 한 분인데 사역적으로 이름을 나눠놨어요. 사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라고 그 부분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 너무너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처절한 시대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 봤을 때 처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떤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 안심한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요즘 계속 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요한 사도는 그 pat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pat모섬에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시점에 뭘 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유배당해서 그 섬에 혼자 머물러 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신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사도 요한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자, 이사야서 44장 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 쭉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욥기서에 나온 말씀이 한 가지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3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냐면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사람은 듣지 못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나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제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은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당장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오잖아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이나 가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다 해결될 것인데 한 부분만, 기능적인 부분만 자꾸자꾸 우리는 추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한 부분만 띄어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일이 애 안 풀리네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구해라는 겁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이 뭐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냥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주여 주여 밤새도록 주여를 외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에 그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산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냐요?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흔들리고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괴로울 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연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스포츠. 우리 한국에서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야구를 좋아해요. 요즘 뭐 축구도 또 하고 있고 야구도 이제 정기 시리즈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응원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는 여기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K 응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응원합니다. 나는 과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환호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우리가 목 놓아 부르면서 내 인생을 관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프로라고 해서 색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본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기본. 야구 선수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연습만 해요. 달리는 연습하고 방망이 치는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매 순간 시간 날 때마다 허공에다 대고 방망이 치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골프도 맨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축구는 공 차는 연습, 달리기 연습,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 우리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매 순간.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달라. 이제 초보자들과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8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너의 입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는 거죠.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입니까?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 산 자라. 전에는 죽었었느라 그분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지혜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내 인생을.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 일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의 DNA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NA를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라는 거요. 안 되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나의 DNA를 바꾸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듣는 길밖에.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 나의 DNA가 바뀌어져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꿔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원망이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천하의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예?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게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오늘날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기도도 참 요란하게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나옵니다. 내려오는 걸 보는데 큰 보자기가 있어요. 큰 보자기에 뭐가 있냐니까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베드로 보고 큰 소리가 납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섭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관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섭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왜 네 발 달린 거, 기어 달린 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뭔 말이냐? 잔말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아무리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았던 그 시대에 믿음의 대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고집해 왔을지라도 그거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끌고 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불법이 되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답답해합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힘들다고 말하는 건가?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굴고 나경배 예수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